3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창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주님 안에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기원함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보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한없이 많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강은 골고루 주가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 또 노약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면역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서 의료계에서는 애를 먹고 연일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저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으므로 지금은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면역력이란 몸 안에 병원균이나 독소 등이 공격할 때에 이를 저항하는 능력을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기를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하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철 음식을 먹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성 식품도 활용을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보조 기능성 식품으로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홍삼입니다. 여러분 홍삼 많이 사잡수있어. 대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하니까. 한 줄로 믿고. 두 번째로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면역력이 있어야 하고 면역을 기르는 그런 체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의 건강성을 유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도 그런 면역력이 있어야 그런 병원균이나 독소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으로도 면역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면역력을 길러야 할까요? 우리 성도의 이 순례의 길에는 그냥 순탄한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도가 이 천국 가는 그 길에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향하여 도전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불의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도록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정말 우리 한 번씩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뿔 달려도 뿔이 이렇게 두 개 달려가지고 험상궂게 이렇게 원수마귀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원수마귀가요,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사와 같이 가장해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최종 전략인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므로 성도는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면역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면역력이 없으면 우리의 몸도 면역력이 없으면 병균의 침몰을 받아서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영적으로 면역력이 없으면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불의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죄를 짓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면역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왔습니다. 태중에서 나와서 갓난 아이에게 먹이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유입니다. 모유를 반드시 먹어야지만이 그 모유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질, 유당, 단백질 등이 들어있는데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영양분이 함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이가 성장하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모유가 이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따라서 모유의 그 함유량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분은 그렇게 들어있는데 첫째 주와 둘째 주, 한 달, 두 달 그 사이에 나오는 그 영양분들이 성분이 어느 것은 많고 어느 것은 적고 하면서 적당하게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서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유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면역력을 기르게 되고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도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조언하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철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때로는 보조식품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성도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줄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원수마귀가 40일 동안 줄이신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는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면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그 하늘 만나를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 모세가 그 하늘 만나를 평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양식을 통해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만나를 먹은 사건을 해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가 뭐였냐? 그거는 표적이었는데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먹고 배부른 걸 통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옛날에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런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었는데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 있는 것에 대한 표적인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음으로 먹어야지만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성도의 면역력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이 성도는 면역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시황이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뭘 구했습니까?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불로초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죽지 않는, 이것만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상상의 약초입니다. 그런 불로초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불로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불로초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그냥 면역력을 키우는 정도가 아닌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한참 하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읽고 들을 때에 믿음을 결부해서 읽고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결부하여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게 됩니까? 들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는 것으로 살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에게 나타나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도 요한이 죄를 정의할 때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이 세 가지 제약이 모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먹기에 좋고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끝없는 욕심의 필요 이상으로 먹고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현대인들이 더 풍족한 삶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은 모두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또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이거는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두 번째 제약인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기 아름다운 것이 인간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보는 것에 대한 끝없는 욕구가 각종 치장과 그리고 성형, 그 모습을 꾸미기로 산업화되고 가늠증을 이용한 선정적인 결과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는 반면 마귀는 보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들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반면에 마귀는 항상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듣는 것이 아닌 보는 것을 충족시키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바람과 같은 그것이 전부라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지식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덧없는 것이고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자랑하지만 그 모든 이생의 자랑거리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람과 같은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그 돈, 권력, 명예, 지식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정말로 풍요롭게 할 것처럼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영육을 죽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쫓김을 받지 않으려 그러면, 원수의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 그러면 이 모든 세 가지 죄악,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육의 면역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면역력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이 육의 면역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결합되어 있는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운동하고 힘을 가지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면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 면역은요, 면역세포는 우리의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면역세포, 이 좋은 면역세포가 생겨나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면역세포, 면역체계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우리가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듣고 먹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그 이유를, 말씀의 성격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12절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도대체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내 영혼과 육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 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존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살아 꿈틀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어학자들도 말이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언어학자들도 말합니다. 인간의 말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본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든지 그 말씀에 유효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린 비가 반드시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결과와 그리고 효과들을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오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뭐를 이루었습니까? 우주 만물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9장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천지 만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첫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의인되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분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내일은 또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텐데 그 모든 이런 믿음의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나니 죽은 자의 부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리라 라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에서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돌아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편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메고 나오는 사계를 메고 나오는 자들이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그 음성이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도 살아있는 그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이 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 성도의 면역력을 키워갈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행하던 사람도 그가 죽은 뒤에는 그 말의 효력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서 힘을 발휘할 때에만 그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능력이 있고 유용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엄청난 죄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살면 너희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갈 때에 너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서운 진노의 손, 심판의 손을 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더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그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는지를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의 영혼을 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왜 다운됩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지금 위험이 닥쳤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던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전보다 더 몇갑질이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흠모하며 살아가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다운되고 뒤처지고 게을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그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려놓는, 나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유일한 이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 활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중세 때의 이 종교개혁을 시발했던 이 루터가요, 이 단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강력한, 자양분이 풍부한 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래 단어가 효과적인, 활동적인 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만큼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효력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 역시 생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운동력은 그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활기 있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것이 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활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슬픔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며 그 길에서 동행을 하십니다. 동행하시고 그 집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제자들 예수님은 안 들어가려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도 제자가 자꾸 같이 들어가서 같이 거하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풀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러고 나서 너희의 이 깨달음이 이렇게 둔하냐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낭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놓쳐버리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되고 다시 사명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말씀의 운동력 때문에, 활력 있는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되어진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 요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어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말씀의 운동력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구원을 가져오는 데는 강력한 효력을 주의 말씀이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끝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사람으로 지어가는 것도 내 안에 뭐가 역사할 때 살아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영향력을 끼칠 때에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면역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어떤 날선 금보다도 예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여기에 좌우의 날선 금은 마카이란 디스트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칼이라고 하면 한쪽은 날이 서 있지 않고 한쪽만 서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는 이 양쪽에 칼날이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예리하게 날선 금이라고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선 금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을 때에 좌우의 날선금을 사용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금 좌우의 날선금을 이야기하면 무엇에 사용되는지 무엇에 사용되는 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아 드릴 때에 좌우의 이 날선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금은 여러분 우리 그 고기를 잡을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식욕점에 가면 고기를 잘라주기 전에 식욕 하는 사람이 칼 먼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칼은 굉장히 예리하게, 그래서 한 번만 이래 우리 집에서 쓰는 칼하고는 차원이 들립니다. 쓱 까다리면 고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고기가 잘려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금이니까 희생제물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날이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예리하다라고 지금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르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자르지 못한 무딘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한편으로는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이에게는 양심을 예리하게 갈라놓는, 그래서 그 양심을 갈라놓아서 어찌하고 하며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날선 생명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인권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위원들이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 사도들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의 날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의 날, 사망의 날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고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살도록 그들을 옛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금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잘못된 부분,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예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문제투성입니다. 분쟁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막 나는 아울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라고 하면서 분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은혜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송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투성이었던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를 잠잠케 만듭니까? 주의 말씀으로 잠잠케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예리함이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려냈기 때문에, 제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잠잠케 되어지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문제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금은 살을 벨 수는 있어도 육의 생명을 뺏을 수는 있어도 영혼과 육의 잘못된 허물과 죄를 도려낼 수 있는 칼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불의, 추와, 탐욕, 악독, 비방, 우리 안에 그 모든 수많은 죄악들을 도려내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날마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그 내 안에 우울한 죄악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악들이 주의 말씀을 예리한 그 말씀으로 도려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올무에 끌려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절대적 효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영육을 죽게 만드는 병원죄를 제거하고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방어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2분설이냐 3분설이냐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은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포괄하는 전인적인 부분에 말씀을 효력이 발휘하여 죄악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쪼개기까지 함이라는 이 단어는 디이커 무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꿰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가지고 있는 죄와 죄악들을 제거할 때까지 끝까지 꿰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악과 또 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순종하는 그 범죄를 끝까지 제거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꿰뚫어 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 속에서 죄악을 깨달으며 사람의 사상과 노력의 헛됨을 인정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씹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속적으로 땅의 지체,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영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거짓된 행위, 윗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야 될 땅의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도 마음의 음란이 있고 내 안에도 여전히 정욕이 있고 내 안에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고 여러분 내 입술에도 비방과 부끄러운 말 행위로 볼 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할 때에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고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병원체를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을 뭐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돌을 닦으면 욕심이 비워질까요? 내 안에 남아있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음욕이 올라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능하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는 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게 만드는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우리의 삶도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백신 개발을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면역력이 없을 때 우리는 뭐를 빌립니까? 인위적인 약을 빌립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죠. 백신 접종을 해서 어떻게 병원균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백신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읽지 않은 부분 있지요. 자,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리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생각과 마음의 계획조차 감찰하여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용되어지면 기능을 하면 백신을 맞아요. 백신. 어떤 백신을 맞느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백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하면 우리가 어디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의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에서 제대로 분별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백신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백신을 맞아야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들 마음 잘 아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못 구별해서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밖에를 잘 안 나갑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0대 누나가 동생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왜 휘둘렀느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집에서 힘들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남동생이 자기 방에 누워가지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있으니까 나이는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누나하고 말다툼하다가 이 누나가 막 이게 눈이 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또 오늘 토요일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지금 아내가 집에서 아니 뭐 애들도 요즘 학원에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잖아요. 유치원도 못 보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독방 육아를 하고 있어요. 독방 육아. 독방 육아가 뭐냐? 자기 혼자 육아를 담당하는 거고 독방 육아를 합니다. 그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 돼가지고 놀러 가자. 바람 쐬고 좀 가자. 나 지금 아들 애 독방 육아하는 너무 미치겠다. 그러니까 바람 한 번만 쐬도 이러니까 그 바람 쐬달라고 하는 그 소리에 열받아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했어. 남편은 남편대로 이해가 됩니다. 한 주 동안 일하고 나서 좀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또 아내는 아내대로 이해가 됩니다. 일주일 해하고 막 있으니까 얼마나 콧구멍에 바람이 열고 있겠습니까? 그걸 서로 마음과 생각해서 이해하고 안아주고 가야 될 텐데 서로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싸움을 벌여버리는 일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순간에 마음을 잘못 먹어서 여러분 저 구치소에 감옥 속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한 번에 구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 세상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알려줘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자는 주님 주시는 뭐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면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마음속에 안식을 누려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음식이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시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분한 잠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그게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면 주어질 때 그게 뭐냐?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더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이 채색복이라는 것은 귀족 출신만 입는 옷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기용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키워졌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원망을 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낙심도 하지 않아요. 노예의 삶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내들어가면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 감옥 속에서도 안식을 누렸고 노예 생활에서도 안식을 누렸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때 또 이 헤롯이 베드로도 감옥 속에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다음날 베드로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감옥 속에 착고에 채여가지고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옥 속에 착고에 처해가지고도 내일 되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 안식을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 우리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날이 선 가장 날카로운 칼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게 인간의 마음에 딱딱한 껍질을 관통하여 당신의 사상의 칼날로 나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간구하옵나니 나의 이 완악하고도 완악한 마음을 당신의 은혜에 거룩하고도 강력한 칼로서 찌르소서. 오 주님, 찌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육체적으로도 면역력을 길러야하듯이 우리 성도에게도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그 면역력이 길러지려고 그러면 내 안에서 좋은 세포가 생성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더 예리하게 내 심령의 재앙을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내 안에 병원체를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의와 죄와 제약들을 제거해버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안에 또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올바르게 구별하게 만들어서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읽고 가까이 하시고 먹으시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면역력을 키우라고 조언을 하는데 성도도 영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순례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늘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활력이 있고 그 말씀이 좌우에 이해한다는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역사하여서 나의 병원체를 제거해버리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구별하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것만 참 기쁘고 못되도다. 이 기쁜 마음로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이 좋은 날에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학교도 휴교를 하고 4월 6일까지 휴교를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오전 예배도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 영유아를 둔 부모들, 노약자들은 집에서 가정 예배로 대처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 거리 운동에 동참함으로 다른 모든 예배들은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앙이 다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는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사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 꼭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외출은 자제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 시기를 잘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므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의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믿음으로 먹음으로 면역력을 키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무리 위해 우리 행복한 반석 교회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